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중세 시대 중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됐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죠. 약속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드디어 임재하게 됐고,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방 땅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교회의 교회사가 쭉 적혀 있다면은 28장부터는 그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사도행전 29장은 교회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2000년 가운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시의 그 국제사회의 그 상황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죠. 제일 먼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부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한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목숨을 내걸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고,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수가 되겠죠.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대략 한 300년 정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보면은 이제 카타콤이라 해서 지하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끼리끼리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당시 초대교회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시대였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어려운 환경을 계속 초창기 때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갔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신 것처럼 초대교회도 교회가 공동체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공동체도 실질적으로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이 공동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지 모래에 세워지면 다 넘어지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실을 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지면 외부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끄떡 없는데,
이거 그 부실 영업하고 그냥 확장하고 내부는 완전히 썩어가는데 그랬을 때의 어떤 외환 위기라든지 외부에서의 그 어떤 국제사회에 어떤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보면은 기업도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비록 소수지만은 이들의 신앙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깊어질까요? 아니면은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간절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약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평안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본성을 다 아시고 초대교회 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겠다. 하나님 믿으라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라면 때려치우자.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배도를 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지 않냐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우리가 막 유대교의 한 분파,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돌멩이 치면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커져가지고 더 많이 사람들이 뭉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 이 콘스탄틴 황제도 이 기독교 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정권을 하나 새로 세우면은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을 붙잡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뭘 잡았죠? 유교를 잡았죠. 고려시대 때는 뭘 잡았죠? 불교를 잡았죠. 종교적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거리가 되죠. 뭔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도 당시에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물론 태양신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식민지 당한 모든 부분에 종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신교죠, 다신교. 굉장히 많은 종교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많이 숭상했던 게 태양신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를 보니까 여기는 진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도덕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존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경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이제 나라를 새로 통일하고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기독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정식 국교를 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제국교회, 이 제국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의 모습을 제국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교회는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 고난을 받았던 그런 교회라면 이 제국교회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민족들이 없었습니까? 많은 종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살기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상은 현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능력은 사실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결과에 대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교회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제는 초대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들어가는 교회를 인정받고 핍박도 사라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난은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초대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사를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은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암흑시대, 암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까막눈이라는 거잖아요. 빛이 안 보이는 어둠의 세계다. 그러면 이 중세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사의 중심은 유럽이에요. 유럽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종교로 인정받는 제국교회로 들어서면서 교회가 자유화가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제도화에 들어가면서 종교의 하나의 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태어나면은 당연히 유아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지금은 우리가 그 다음 미사죠. 예배 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종교적으로 모든 백성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불교 신자는 아닌데 부모님이 불교라고 그러니까 저도 불교를 손들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가면은 각 종교 이렇게 파가잖아요. 손든다고 이렇게. 자, 기독교, 불교, 전 불교 다 손들어요. 보니까 우리 동료들 보니까 대부분이 불교인 거야. 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나. 태생적으로 불교에 대한 피가 흘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당시 유럽의 문화들은 태어나면 네 종교가 뭐야? 물어볼 필요 없어. 다 기독교야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겸손하고 이리 가는 게 기독교인데 실제로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먹고 안 좋은 거 저 사람 다 덮어 씌우고 만들고 완전히 세속화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봤을 때 야, 기독교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종교의 지도자들 보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미사도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처럼 해서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돈 챙기고 안 좋은 일은 다 행하고 뭐 권력이 이제는 나중에 알겠습니다만은 교황이 우리 그 기독교의 대표 최고 책임자인데 그 최고 책임자가 이 황제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또 성직에 대한 어떤 그런 과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원인이 교황에 있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중세 시대는 기독교의 문화인데 썩었다. 이렇게 썩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비하해서 빗대어서 비꼬아서 제가 볼 때는 비꼬아서 암흑시대다. 기독교인들 늘 정신 차려라. 너희 역사 한번 봐봐라. 10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역사를 배우는 오늘 이 시간에 시험 치기 위해서 배웁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까? 틀리면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불신자들한테 나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인정합니까? 아니면 너가 정말 기독교인인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1000년 동안 중세 사회에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의 대신해서 내가 오늘 사과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오늘 세계 교회사 공부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 제가 뭐 몇 가지 교황 이름 해놨는데 여러분 전한다고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이걸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름도 똑같이 새로운 이름이라고 들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뭘 했다고 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메모해서 전했는데 기록이 안 남겨졌으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지 하고 또 검색을 또 해봐요. 오늘 다 메모 다 해놨는데 다음번에 또 한 2, 3년 있다가 세계교회에서 만약 하게 되면은 이분이 또 뭘 했지? 강사인 저도 이분이 어떻게 살아온 걸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하나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중세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힘든 선배들이 광야 시대를 거쳐서 그리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휘둘리고 세속화되어서 그 남는 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 뿐이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6년도에 사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 바람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성도의 바람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나간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고 또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종교 자유화가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핍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통일했다더라.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기독교도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런 칙령이 딱 내려지는 순간에 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숨어서 지낼 필요도 없고 숨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또 떳하게 이제는 지상으로 나와서 지하의 카타콤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도 햇빛 보면서 건물을 이제 지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36년의 그 핍박 가운데에 음지에서 독립운동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때에 우리 백성들이 소식을 듣잖아요. 지금 독립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실패했다더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아야 될 것인지, 일제가 이제 갈수록 이제 창씨 개명하고 한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재산도 압류하고 곡물 자기들 뭐 전쟁에 다 투입하고 이제 극단의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우리 백성들은 어떤 마음 들을까요? 야, 처음에 일제시대 초창기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봐주는 것처럼 하죠. 이제는 막 그냥 다 빼먹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황제의 항복선을 들었을 때에 온 나라가 밖으로 나와서 태극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했던 것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주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이제 같이 좌익이니 우익이니 서로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기쁨은 어딜 가버리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긍정적인 면에서 박해가 종식이 되고 신앙의 자유와 법적인 권리를 보장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제도화가 되면서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인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사회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야 나도 이제 기독교의 주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공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잖아요. 과외라도 시켜서 법대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내서 아들 엄청난 좋은 데 들어가게 하려고. 그 돈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다 이게 로비를 해야 됩니다.
대단한 스승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입학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샤바샤바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거 이제 괜찮네. 내가 종교인이 되더라도 대접받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은 출세하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그러니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무늬만 신앙인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면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의 약화가 일어나게 됐다. 자,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해줬다면은 이제 392년에 테스토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종교로 인정받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종교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너희도 종교로 인정해줄게 정도였다면은 이 테스토시우스 1세 황제는 로마 전체의 엄청난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국교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역할을 한 거죠. 기독교 교리 체계화 작업을 이 사람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때에 서로마와 동로마가 제국이 분리가 됩니다. 서로마와 동로마가 아시다시피 하나였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식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제가 이거 통치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우리가 수도 로마의 수도 놓고 그 다음에 동쪽 로마와 서쪽 로마로 두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분할 통치를 하는 겁니다. 분할 통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는 뭐니 해도 교황입니다. 교황. 이제 제도적으로 체계화를 잡으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 높은 자리가 누군가 그게 생각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교가 있고 추기경도 있고 뭐 대주교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제 교황이라는 사람을 최고의 수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세운 종교의 우두머리, 실제로는 로마의 황제가 있다면은 종교 쪽으로는 국교가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교황이 됐다는 거예요. 최고 사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78년도에 로마 감독이었던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 최고 사제로 선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이단 논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종교로 인정받았지만 국교가 되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 이게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한 것도 있지만 비유로 한 것도 있고 은유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 영적인 것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똑같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서로 얘기가 입장이 다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부님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가 요건 이렇게 합니다. 다른 신부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도 다른데 신학자들도 해석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당시에는 책에 잡힌 거 성경책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고 그 당시에 아시겠죠? 구약 성경 예수님 보셨던 헬라어 원어가인데 그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썼던 편지들
그것을 이제 회람해서 교회들이 이게 돌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교리를 제대로 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다마수스 1세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혼란 상황과 이단 논쟁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에 교회의 기틀을 결정적으로 잡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라틴어로 번역된 그 당시에 그 사제들이나 이런 이렇게 지식층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라틴어를 대부분 썼거든요. 우리가 뭐 영어를 지금 많이 쓰는 거지. 그 당시 라틴어를 최고의 그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이분이 라틴어를 성경을 라틴어로 온전한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종류가 많아요. 무슨 성경 많은데 그게 불가타 성경이라면은 이게 다마수스 1세가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내용이 바로 불가타 성경이다. 불가타 성경이다. 불이 다 탔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불가타 성경이다. 이런 부분을 완성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신 숭배 제사장 우두머리의 이름이 파테르 파투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양신 숭배 제사장 최고 책임자 우두머리를 파테르 파투름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 교황의 이름에 붙인 거예요. 로마 교황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태양신 숭배 제사장의 최고 사제지만은 이제 그게 의미가 없고 기독교가 최고의 국교가 됐으니까 그게 최고 수장은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을 그래서 파테르 파투름 그 내용 그대로 따와가지고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다 해서 파파. 그래서 교황은 파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요일이 보면 한자가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날일자 보고 돼 있잖아요. 일요일. 그게 실제로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월화수목금토 일.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우리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양력을 쓰면은 양력의 일요일을 당시에 태양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일요일이 매주 일요일마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로마에 있는 종교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해서 그게 일요일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주의 날로 부르습니다.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기독교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일요일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태양신은 일요일날 태양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게 같은 거네. 그래서 합쳐버린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것을 그 대신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게끔. 그래서 이제는 정식적으로 모든 로마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드리게끔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 오늘날의 주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 했느냐. 다 요런 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교황의 주인은 교황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느냐면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부른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카톨릭을 하자면 당시에는 기독교 하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의 무오가 뭡니까? 오류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할 정도로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권위와 동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 권위와. 이 교황이 실제 종교 최고 책임자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권위가 있고 사람은 그냥 하나 해석을 할 뿐이지 권위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황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성경에 대해서 똑같이 권위를 인정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고 성경 권위에 동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혜가 교황이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 권력을 갖게 되면 부패해요, 안 해요?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지금까지 하는데 교황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나중에 보면 엄청난 부패가 있는 거죠. 교황이 죄가 없고 무하다고 성경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죄를 저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과 같은 권위를 내세우고 앞에서는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해석해주고 거기에 교황이 말 한마디 한 것이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 칙령이 내려가잖아요. 다 지켜야 되잖아요. 돌아서서는 술 먹고 여자들하고 간음도 하고 나쁜 짓거리 하고 돈 받고 뇌물 받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마디 성지 매매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이게 백성들이 교황 이름만 교황이지 존중해 주겠어요? 존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냐면은 당시에는 기독교 전체에 5개 대교구로 나눴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이제 교리화를 하고 종교적인 체계를 잡으면서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가장 큰 교회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5개가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렇게 5개 교구, 대교구를 세웠는데 원래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나눠졌다 그랬죠? 아까 분리됐다 그랬죠? 통치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교회만 서로마 쪽에 위치가 됐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여기는 동로마에 소속이 돼 있어서 4개 대교구는 동방교회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소로마에 위치되어 있어서 서방교회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교황에 대한 시각은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를 말하는데 이 로마교회에서는 교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숭배한 도시가 로마다.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대 교황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주교만이 독점적 계승자이며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로마교회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로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로마교회가 가장 권위가 있는 교회다. 그런데 이 로마교회는 다 주교들이 그 유럽에 주교들이 다 있지만은 로마에 있는 이 주교만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으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자기들 인식하고 로마 교회만이 이제 그 교황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럼 로마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로마 지역에 속했던 동방교회가 일시적으로 반발이 일어납니다. 왜 똑같은 교회인데 로마 교회만 교황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못하냐? 그래서 로마 주교의 독점적인 권위 부여하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교황이 없습니다. 교황이 없고 대주교만 있습니다. 대주교. 서방교회는 대주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황 얘기하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2개로 나눠졌는데 그 2개 중에서 교황이 다 통치한 게 아니라 서방교회만 통치했다. 서방교회의 중심 교회는 로마교회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동방교회는 어떻게 됐냐? 동방교회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서방교회가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있죠? 예,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 그 서방교회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독립해 나왔습니다. 독립해 나오면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명하고 우리는 개신교가 됐고 서방교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는 나중에 정교회가 된 거예요. 정교회. 그리스와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되냐? 지금 세계적으로 천주교라고 말하는 가톨릭은 서방교회 아시겠죠? 서방교회의 그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그 서방교회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동방교회는 어디 있느냐? 자, 그리스하고 러시아 거기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세력은 지금 동방교회가 별로 크지 않죠. 옛날에는 동방교회가 굉장히 지역도 넓고 컸던 것이죠. 그러나 중심은 서방교회가 항상 중심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교황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제 교황이 이때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방교회가 지금 주장한 거예요. 동방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서방교회에서 그동안 교황이 쭉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대일까요? 현재 교황.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신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하고 싸우는 것만 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카톨릭 수장은 누군가? 교황은 누군가? 레오 14세입니다. 레오 14세인데 그 사람은 그 국적은 이제 국적은 페루 국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나고 1978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이탈리아 사람들 교황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탈리아 아무리 로마에 거주를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교황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싸우기도 하고 근데 197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 이탈리아 프랑스인이 아닌 다른 제3지대에서 교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978년도부터 지금 2026년까지 교황은 이탈리아 프랑스인이 아닌 독일 또 폴란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교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황은 267대입니다. 267대. 역사적으로 300 몇십 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근 1700년 정도 그 사이에 267명의 교황이 그동안 거쳐갔습니다. 그 267명을 전부 다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몇 사람만 이런 교황이 있었구나 이름을 들어도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좋은 일도 한 적이 있고 안 좋은 것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간 유인물을 주요 교황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딱 보면 주요 교황이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제2 590년에 604년까지 재했는데 이분이 이제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세와 더불어서 교황이 267명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분이 레오 1세와 더불어 대교황이라고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교황도 대단한데 대교황이라 할 정도면은 당시에 굉장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이분은 실제로 수도 생활을 직접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예배를 하지만 당시 미사죠. 미사에 드리는 어떤 그 전례, 어떤 규칙서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레고리 1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란해진 교회 기강을 확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직 매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면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당시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신부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이르르니까 돈 주고 막 사고 팔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개인 택시 하면은 사고 팔고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성직도 막 사고 팔고 그렇게 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문란해진 그 교회의 모습을 기강을 확립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성직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사제로 임명받았는데 당시에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좋지 못한 그런 가정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하는, 성직자는 결혼을 금지한다, 이런 것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불교도 한때는 대처성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스님들을 대처성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결혼한 스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결혼을 하죠.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정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녀 문제도 있고 부부에 대한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0만 원도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가톨릭 그 자체 교회에서 성당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돈 쓸 일도 없다 그러고,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가끔씩 술 한 잔씩 하고 성도들 만나서 이제 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지.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가정을 가지니까 드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 5세 7세는 로마 그 교황의 레오 9세의 특사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 프랑스 출신입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교황이 절대적인 지위가 있어야 된다. 교황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인정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조선 시대도 보면은 왕권 강화라는 게 있잖아요. 왕권이 약하면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하는 것처럼 교황이 절대적인 지위를 세워야만 기강이 세워진다. 그렇게 해서 이 그레고리 7세가 엄청난 그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을 개혁하고 교황청을 중앙 집권화하고, 그다음에 교황 수익권을 주장했다. 교황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성직자 임명권 누가 있었냐면 황제가 황제. 그 황제가 자기 그 영토에 그 황제가 성직자 종교 지도자를 임명하게 됐는데 그건 안 된다. 교황이 임명하도록 해달라. 그럼 여러분 그 성직자를 임명하는데 황제가 임명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고 다 돈을 갖다 주면은 임명해주고 그런 일 하니까 이제 교황이 직접 성직자를 임명한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감독을 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교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게 성직자로 임명을 받으려면 뇌물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그걸 자기가 권한을 인사권을 하고자 하는 건, 황제가 했던 것도 자기가 하겠다 하니까 싸울 거 아니야, 안 싸울 거야. 그래서 황제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인사권이 있는데 교황이 내가 인사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서로 충돌했는데 결국은 황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요즘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교황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 7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노켄티우스 3세는 중세 교황 제도의 절정기였다. 교황 제도로서 가장 절정 기를 맞이하는 그 시대다. 이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태양이 달 위에 있는 것처럼 교황은 황제 위에 있다. 교황의 가장 최고의 절정기라니까 얼마나 권위가 높았겠습니까? 황제 위에 교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에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종교 재판소도 설치하고 교회법을 출판하고 탁발수에 승인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14군 원정 성지탈환 목적을 상실해서 동방교회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했다. 이렇게 인노켄티우스라는 사람이 3세가 했다는 내용인데 나중에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이 세력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동로마 쪽에 계속해서 침범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진 거예요. 이슬람에 넘어갔어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 역할은 예루살렘은 탈환하자. 그때 이제 이노켄티우스 3세가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다시 탈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예루살렘 그걸 탈환하기보다는 이 돈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이 동방교회 도시에 있는 것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황이 얼마나 참 웃긴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황이 동방교회하고는 좋은 관계가 아니겠죠? 서방교회에서 교황이지 동방교회는 대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다가도 언제든지 뒤통수 치는 게 이제 이런 교황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11세는 프랑스 출신인데 이 프랑스 출신으로서의 마지막 교황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위치했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황청이 로마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입지가 세지다 보니까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 프랑스 그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 옮겨간 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프랑스인지만은 이건 잘못됐다. 로마로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황청은 다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는데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 통합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르바누스 6세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탈리아 출신 여러분 아시죠? 이탈리아 출신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니까. 이탈리아 출신들의 추기경이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말하면 모든 정치화를 그들 중심으로 가니까 당시에는 이탈리아계와 프랑스계 요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이 앞전에 누구였죠? 앞에 그레고리우스 11세가 그 프랑스 아비뇽 위치에서 다시 교황청을 로마로 옮겨줄 만큼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들도 프랑스 사람 중용하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자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꼭지가 돈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려고 자기들한테 협조해 준 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프랑스 추기경들이 이거 지금 방금 말하는 우르바누스 6세 당신 교황에 대해서 자격 없다 무효를 선언해 버린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무효를 선언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황을 선출했는데 스위스 제네바 출신이었던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르바누스 6세를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클레멘스 7세를 교황으로 인정하게 돼요. 한마디로 당시에 교황이 두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무효다 하니까 또 한 사람을 하나 세웠어요. 두 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도장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내각도 각각에 임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교황이 그리 된 겁니다.
참 그래서 야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그래서 3회 교황도 또 세워 3명까지 되는 경우들 또 생기는 경우. 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연합체가 뭐죠? 교회 연합체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고 했습니다. 한기총 들어보셨죠?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기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기는 같이 못 있겠다 떨어져 나와서 한국 교회 연합회 한교총을 만들었습니다. 한교총. 그 한교총 만드니까 우린 거기 동참 못나 한국 교회 연합회 한교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기총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한교연, 한교총 그래가지고 3개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황이 1명 있었는데 2명, 3명 된 게, 야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분들이 여기 세계교회에서 중세교회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강의를 듣고 그 당시에 그랬구나. 교황이 그런 식으로 했구나.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가르쳤던 목사님 감독이죠. 그분이 감독회장 나왔어요. 감독회장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다른 출신이 감독회장에 출마했어요. 근데 그 다른 출신이 감독회장에 출마했던 사람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감리교단에서 그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가르쳤던 스승이었던 그분이 감독회장으로 당선을 됐는데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2번째 된 사람이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니까 아무리 표 많이 나와도 그거는 인정 못 받고 2번째 했던 사람이 감독회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투표를 해갖고 제일 많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법적인 부분은 이런 어떤 사유 때문에 실제로 된 거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걸 인정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뽑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분을 당선을 시킨 거예요. 감독회장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감독회장 도장 가지고 사무실을 따고요. 이쪽도 감독회장이라고 해서 이쪽에 사무실을 했고 서로 감독회장 도장 내놔라 하고 둘이 내가 정통이다. 아니야 우리가 정통이다. 이래갖고 2 사람이 감독회장 서로 해서 둘 다 못하고 제3의 인물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에서 장로님이 파송돼가지고 감독회장 대행을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2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되면서 40년 동안 이 서방교회가 대분열을 가져오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 바티칸이라는 바티칸 시국이 있는데 그 바티칸은 로마 교황청이 그 바티칸 시국에 있습니다. 로마 시내 안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독립국으로 세계 나라가 인정을 해준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거기에 그 시민권자는 대략 500명에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사제들이나 수녀들이나 또 그 일을 보는 행정일을 거기는 그 행정, 입법, 사법 전체 다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누굴까요? 교황이죠. 그 바티칸 시국에 교황청이 있고 그게 교황이 모든 삼권을 전부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바티칸하고 수교를 맺고 나라니까 나라. 그 정도로 이 권위가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게 교황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